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참 가르침인 양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정보에 기대어 종말을 피해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임할 종말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으로 내 삶에 찾아올 종말에 관한 말씀을 믿으면 어떤 거짓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고 평안하다 안전하게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환경이 자꾸 막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내가 쉽게 불의에 미혹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심판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내 죄가 보여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심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형제라고 부르면서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테카사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형제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마지막에 당할 멸망을 알고 나면 구원받은 자들의 바늘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될 일을 미리 알고 영원한 형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좋아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고 또 영원한 형벌을 피하게 된다는 이 근원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안다면 부름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데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부림치십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능을 제외하고 거룩만 이야기하면 실체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진리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죠. 바울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특권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먼 미래에 될 일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사는 동시에 하늘의 현실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과 위협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확신이 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게 많은 빈틈이 있고 세상의 욕망에 대한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믿음과 내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나의 열심과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더라도 택함받아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까?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잠 잘 자면 됩니다. 밥 잘 먹고 늘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면 됩니다. 그럴 때 나의 길이 평탄할 것입니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나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로 내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라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가르친 교훈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바로 주께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말이나 편지로부터 배운 전승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보낸 편지를 새롭게 보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삶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늘의 위로를 맛보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는 닫고 사람에 대해서만 열려있어 사람의 위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착각도 허상도 몽상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장면을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날의 심판이 지금 이 땅의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임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생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세계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이 없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찬란한 안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살았던 모든 삶이 아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정말 허무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총과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말씀을 배운 대로 적용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종말의 사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 선한 일과 말에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일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체를 위해서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받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가르침 받은 것에 더욱 굳건히 서고자 지켜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형제들의 중보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고난이 닥칠 때 공동체에서 서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주 안에서 믿음의 인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도 종말론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히려 중보를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깊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도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에는 끝이 없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빠르게 달려서 빠르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요청은 이 주의 말씀이 이 세상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하는 중보 요청입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과 그의 팀은 열심히 뛰어가고 역사 사역을 하지만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 앞서 달려가기를 기도한 것이죠. 이것은 사역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를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애씀도 중요하지만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깨닫고 말씀을 붙잡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다른 힘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야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퍼져나가냐고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말씀의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하셨던 그 역사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온 열방에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지금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중보를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들을 넘어뜨리려는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도 부탁합니다. 말씀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복음에 복종하도록 부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와 같이 귀한 복음을 주어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덤비는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요,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초청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죽기까지 싫어하면서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할 위협을 항상 안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달리고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과 연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끊임없는 기도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기도 없이 우리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중보기도야말로 복음 전파를 돕고 중보기도야말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3절부터 5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회심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사탄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악에서 지킴을 받고 악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또 행하기를 간절히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세상의 지식처럼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 묵상이 삶의 적용으로 연결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주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아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죽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인내는 죽기까지 참는 것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내 삶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과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내할까요? 우리의 삶이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삶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터득하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끝을 보고
끝날을 기대하며 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종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을 알뜰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선포되고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중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나의 열심과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형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끊임없는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르침받은 전통을 온전히 지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받은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가르침받은 것에 더욱 굳건히 서고자 지켜야 할 말씀을 날마다 내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말씀을 배운 대로 적용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부어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당신이 세우신 귀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바울마저도 평신도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없이 사역하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기도하고 남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고난이 닥칠 때 공동체에서 서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형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을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주 안에서 믿음의 인내를 하기를 어렵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함께 제율하고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며 서로 중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